로마서 3장 찾으셨으면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 본문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서진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4대 법칙.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도 영의 세계가 있듯이 또 제가 오늘 문득 이 살에 대한 미래 우리의 예수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에서 피와 살에 대한 이제 말씀을 어저께 피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정신의 세계도 있구나. 그게 뭐야? 혼적인, 그죠? 우리가 육의 세계가 있고 혼은 정신의 세계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영의 세계가 있구나. 우리의 몸 안에 이 세 가지가 분리가 된다는 것이 또 확 저 안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자연 세계가 있고 또 이 세상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어떤 지켜야 될 어떤 법이 있듯이 또 우리의 영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있다는 거. 근데 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에서는 다 해서 몇 가지라고요? 이제 여러분 이건 확실히 알겠죠? 첫 번째, 누가 또 성자님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죠. 마귀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부의 법은 바로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부의 법, 율법, 그리고 행위의 법, 그리고 공의의 법으로는 우리가 뭐를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래요. 계속해서 우리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성자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율법으로는 우리는 무엇을 하냐? 죄를 깨닫는 거라는 거였어요. 그럼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성자의 법에서 우리가 어저께 다루었던 것이 바로 성자의 법은
은혜의 언약인데 은혜의 법인데 이 성자의 법에는 바로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뭐 했다고요? 십자가로 완성이 된 것이 바로 성자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 두 번째는 살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살.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미래의 죄는 우리가 앞으로 올 미래의 죄,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싹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죄, 이 살, 오늘은 이 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피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그리고 현재의 죄까지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는데, 그러나 한 가지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가 무슨 죄라고요? 구하지 않는 죄, 인정하지 않는 죄, 자백하지 않는 죄. 그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뭐라고 그랬죠? 사면 복권. 사면 복권이 무슨 뜻이에요? 사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복권, 죄가 없는 것 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무슨 얘기를 했죠? 일본의 한 자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40살 먹은 한 자매님이, 그죠? 40살 먹은 그 한 자매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 손을 꼭 잡고 걸어요. 손을 꼭 잡고 걸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냐고. 제가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손을 꼭 잡고 다닌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내 사랑이 쪼개질까 봐.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역시 교회 와서 눈이 막 돌아가요. 예쁜 자매한테 돌아가고 멋진 남자한테. 근데 그 자매는 너무 이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의 그냥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도 벽에를 몇 개를 놔뒀어요? 2개를 놔뒀어요.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하고 젓가락 몇 벌을 놔뒀어요? 2벌을 놔뒀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의 그 사랑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매를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야. 저 여자 노처녀가 노망했나 보다 막 이러면서 저희 막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가 목사님한테 들려갔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자매를 불렀어요. 자매님, 예수님을 봤어요? 네, 봤어요. 진짜 봤어요? 네, 봤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가 확인 작업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예수님을 만나거든 우리 목사님이 과거에 아무도 모르는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가족도 모르고 지금 결혼한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 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죄를 알고 나에게 가르쳐 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가 알 거라고.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는 저녁이 됐는데, 주님, 오늘 밤에도 와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거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교회에서 나가야 돼. 이렇게 쫓아내려고 일부러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오늘도 내 방에 들어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요, 저에게 이래 해가지고 과거의 죄를 그 예수님한테 알아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래 한번,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과거의 제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아, 예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 쫓겨난다니까요. 그래, 그 목사님이 그 죄를 회개했다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죄가 떠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가서 그렇게 전해라. 이러면서 그 40살 먹은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40살 먹은 자매가 이제는 막 시무룩해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 앞에, 목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어젯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도저히 그 목사님이 죄를 기억이 안 난다.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회개한 죄는 도저히 기억을 못 한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묶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여러분이 회개한 모든 죄는 하나님이 지금 기억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혼자 기억하고 여러분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면 복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정말 그 사랑으로 완전히 붙어버리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젯밤에도 나누은 것 같이, 이것은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심이시고 나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저께 다루었던 이 피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이 살의 문제라는 거예요. 살, 예수님의 살.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죄를 어떻게 해줘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살은 무엇이냐?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자를 말해요. 우리의 뭐를 말한다고요? 자. 우리의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죄의 생산 공장이에요. 뭐라고요? 죄의 생산 공장. 여러분 안에 자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독립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주인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견해, 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자, 무슨 자라고 하냐? 독립된 자라고 그래요. 왜 독립된 자라고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하고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붙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생기, 영이 없으는 사람의 존재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인간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될 그곳에 이제는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은 스탑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고 어떤 영이 들어가겠어요? 악한 사단의 영, 악한 영이 이 안에 마치 주인인 것 같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힘내세요. 할렐루야. 모든 피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악한 영,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독립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의 생산 공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악한 사단의 조정 아래 무엇을 만들고 있어요? 죄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같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2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것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힐 건가요? 아니면 못 박혔나니? 이건 과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2000년 전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모든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이 짊어지고 갔을 때 그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미래에 태어날 그 사람들조차에 또 다 싸그리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싸그리 안고 우리에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이 독립된 자아, 이것은 언제 죽었다고요?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독립된 자아가 버젓이 살아서 꿈틀거릴까요? 그건 뭘까요? 이미 죽었는데 왜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사단이 늘 우리 안에 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늘 들어와서 나를 분내게 만들고 나를 갖다가 막 염려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것이 이 사단이 늘 들락날락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이 사단이 늘 들락날락하면서 내 마음을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를 잘하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안에서 나를 충동질하는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이해되세요? 내 안에 지금 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구나. 여러분, 철저하게 악한 영과 분리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술을 끊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술을 끊어야지 막 술을 끊어야지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술이 더 마시고 싶어요.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는 뭘 집중해야 되냐면, 나는 술 마시는 건 내가 아니었어. 여러분, 이렇게 나하고 이 악한 영이 나를 부추기면서 나에게 그동안 습관적으로 지은 그 모든 죄와 여러분 철저히 분리를 시켜야 돼요. 제3자로 나의 죄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보세요. 여러분 안에 약한 영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뚝 띄워놓고 바라봐야 돼요. 이 악한 사단, 나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나에게 게임을 하게 하고 나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게 하는 이 악한 사단과 여러분과 딱 분리를 시킨 다음에 여러분 안에 누구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내 안에 있는 이 술과 개인과 음란, 이것을 나하고 분리시켜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조종당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속지 않아.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가 필요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는 작업, 여러분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하고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힘들 때가 있어요.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고 좋으면 괜찮은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이렇게 힘들 때가 있을 때도 여러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과 여러분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분리시켜요. 여러분의 상처된 마음들을 분리시키고, 이것은, 이 상한 마음은, 누가 내 안에 상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상한 마음은 반드시 사단의 밥이 돼버려요.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한 상처의 마음을 여기에다가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 상처의 마음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성령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위로의 성령님, 성령님은 사랑의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을 분리시켜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처를 분리시킬 때,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상처를 분리시킬 때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항상 상처를 주는 사람은 또 그 누군가를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누구의 문제가 더 클까요? 상대방의 문제가 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저분이 지금 저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뭔가 불편하다는 거구나.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마음이 힘들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이 그와 정말 연합되어 있지 못하구나. 아직은 지금 그가 인격적으로 더 성장해야 될 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는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어요.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은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고, 또 막 화가 난다고 막 교회에서 소리 지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요, 내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그 사람이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분리시키는 작업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역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상해버리기 때문에, 낙심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분리의 작업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 감정을 분리시키는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전에는 그거를 할지 잘 못했어요. 왜냐면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제가 그냥 사모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제 실수로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 실수로 잘못했을 때는 우리는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털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런 모난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저는 그럴 때 계속 화살에 맞아서 쓰러졌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제는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한 것들이 무엇이냐? 아프다는 거구나. 뭔가 심기가 불편하다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저 심기가 불편한 거를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힘들다는 거. 이전에는 그 사람이 던지는 화살에 내가 그냥 맞아서 그냥 떨어졌는데, 이제는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힘드니까 뭔가 지금 힘들다고 누군가에게 그냥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걸리는 사람마다 가만히 두지 않을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이유가 있구나, 뭔가 힘들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상처받은 자, 찢긴 자, 그리고 그냥 자기가 상처받은 거를 그 누군가에게 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분리시키는 것은 정말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애매하게,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오해를 한다든지 너무 쉽게 오해한다든지 이럴 때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인명 그대로 받아서 나를 공격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군가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감정들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도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같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서는 절대 안 되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리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 안에 누구를 이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이 재생산 공장이 되는지, 우리의 이 자아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 악한 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리시켜야 돼. 여러분은 이젠 더 이상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더 이상 악한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젠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이 나에게 악한 생각을 줄 때, 야, 악한 생각, 나는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 너 다른 집 찾아봐.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슬픔이 올 때도, 야, 악한 영, 나는 이젠 슬퍼하지 않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는 기쁨이 왔어. 이러면서 여러분이 들어오는 그 악한 생각과 슬픔과 염려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딱 분리를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딱 잡는 순간 하루 종일 우울해. 여러분이 그 슬픔을 잡는 순간 하루 종일 슬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치는 작업을 잘해버려야 돼. 분리를 시켜야 돼.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악한 영과 짝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생산 공장인 악한 영과 여러분이 계속해서 분리하는 거, 이거 훈련이에요. 제가 정말 이 훈련 많이 했어요. 처음에 정말 이 사람들, 저는 여러분은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 다 마음에 들겠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싫어하니까 나도 너 싫어. 처음에는 그 싫어한 사람 근처에도 안 가려고 거리 조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까 야, 좀 거리를 두자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리더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품으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생산 공장인 그 악한 영들, 그것이 여러분의 독립된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 말씀이 있어야만이 그 죄를 쳐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쳐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들어있으면 여러분은 쳐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슬픔이 변하여서 뭐가 돼버렸어요? 기쁨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의 독립된 자를 쳐버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질 않는다면 여러분 악한 영이 근처에 올 수도 없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이 감사 입술이 되기를 바라요.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없어도 감사.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싹 바뀌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의 거리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자식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걸 봐도 하나님 감사해요. 한번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한 주간을 또한 살아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은요, 감사의 조건들이요 계속해서 막 주렁주렁 더
걸려요. 왜냐하면 성령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독립된 자아를 파쇄하는 것은요,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지 어느 날 성령이 확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냥 180도로 싹 바뀌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감사,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감사로 여러분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러나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를 하시지만 우리가 미래의 죄의 어떤 그 생산 공장을 부셔버리면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자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아주 기독교 국가인 130년의 어떤 기독교 국가에서 가장 십자가에 깊이 통달하신 분이 있어요. 이 피와 살을 깊이 통달하신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다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그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동인이와 동식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인이와 동식이가 그 6.25 때 그 빨갱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재판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 둘이를 죽인 그 살인마를 자기의 양아들로 입적을 해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성자같이 그런 좋은 착하고 선한 마음이 원래 있었던 분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의 전기를 읽으면 그는 아주 성격이 아주 그냥 못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못되냐면은 하도 못되니까 결혼을 시켜놓으면 좀 성격이 좋아지겠다 싶어가지고 결혼을 시켰더니 자기 부인을 사정없이 때려서 자기 부인을 너무 때리니까 이 시아버지가 안 되겠다, 얘를 그냥 저기 일본으로 유학이나 보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뛰어놀 정도로 그렇게 악랄했던 사람이 손양원이었어요. 그 손양원 그 목사님이 그런데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십자가의 이 앞에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됐느냐? 그가 정말 이 사랑의 원자탄과 같이 여러분 한국의 성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자기 양자로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찢어 죽여도 원이 안 풀릴 텐데.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두 아들을 미국 진짜 이 두 아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아들이었어. 공부도 잘하고 정말 인격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내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주의 종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미국의 유학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나는 아들이 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한 아들을 더 양자 삼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자의 법은 결국은 죄와 분리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죄를 끊어내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독립된 자아의 그 죄의 생산 공장을 계속해서 쳐내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그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한국에 기독교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영적인 세계 성자의 법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살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 그 누군가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정말 반납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내 생각을 끊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존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내가 생각을 안 하면 나라는 존재는 없네?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들어올 때만 나라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었던 삶을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독립적인 자아는 죄라는 것을 그것을 못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 마치 너무나도 이상하게 느껴졌을 뿐이지 원래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원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 마귀가 나를 주인 삼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자의 법 그것이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하나님 과거의 모든 죄와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의 요소들을 다 끊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 삼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독립된 자아를 처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빛이 없어도 찬양하겠습니다.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예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싸워줄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 그 성령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실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바로 예배가 그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요? 바로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열방제작교 안에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역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예배 초소 여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의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샤라라라라리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